그러니까 지난주에 민재가 하고 나서 용덕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일 같지가 않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 용덕이가 이제 3분 구원하기를 했는데 뭐가 많이 빠졌죠? 막 듬성듬성 막 했죠? 막 대충대충 한 것처럼 보이죠? 일단은 이제 그림을 제대로 완성을 안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 저기 칠판에 점을 찍어주세요. 내가 다 점을 찍어놨거든요. 점을 찍어놨는데 점선만 보이지 실선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 자기 혼자만 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약간 빗대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뭘 하는지 이 사람들이 봐야지 따라하는데 전부 다 여기서만 이렇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자,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빠졌죠. 여기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그냥 필요한 말만 딱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지원이 처음 만나가지고 상지대학교에서 지원한 목사님은 앞으로 지교회할 때 무조건 내가 생명노트 가지고 이 십자가 이 브릿지 그릴 것이다. 브릿지가 뭔데요? 달이야. 생명의 달이라고 해, 브릿지. 이거 항상 그릴 거야. 그리고 이제 브릿지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깔끔한데요? 딱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 이걸 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잘 활용해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지원이가 이거 했습니다. 상지대에서 그 도서관 옆에 있는 빈 그 휴게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나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3분 만에 딱 복음을 딱 전하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의 축복 7가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복음 편지하면서 영접이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 편지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제 불신자가 지금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지 알려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왜 의미가 없는지,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꾸 이렇게 서서히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만나는 대상자를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도록.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물론 영접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복음을 제시할 뿐이에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접을 하도록. 우리 민재가 어제 봤거든요. 그것도 컴포즈 그 커피숍에서 사람들 막 북적북적 막 시끄러운 그 현장에서도 딱 생명력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걸 또 그리게 했거든요. 딱 그리게 하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잘 따라 하시는 거야. 목적은 앞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하도록. 그 영접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전주에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얻어버렸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예요, 옮겼느니라 해요?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 가지라 그 얘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되고 영이 죽어버리고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오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다 가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건져내 주셨구나. 아무도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 믿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땅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딱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이 이게 나한테 확립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 아예 마음도 없어. 이게 편집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기도가 돼. 설계가 된단 말이야. 아, 오늘은 누굴 놓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계속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나한테 작품으로 딱 오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디자인돼서 내한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접을 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락방을 하자 그 얘기예요. 뭘 갖고? 복음 편지 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는요 4년 주기로 돌아가요. CCC, 내비게이터, 조이, 그 다음에 뭐 캠,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 대학의 이 선교단체들은 이 사이클이 4년 주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생들을 도와줘요. 선배가 후배를 끌어준단 말이에요. 2학년이 1학년한테 영접할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3학년이 2학년한테 복음 편지를 알려줘가지고 얘가 후배를 복음 편지를 양육할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상지대에서 우리 지원이 만나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혼자서 지금 계속 2년째 지금 듣고 있어. 그 지원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쟤를 어떻게 도와주지 해서 연대에 있는 우리 다원이 끄집어내가지고 쟤 도와줘라 해가지고 걔가 일부러 저기 상지대까지 가서 지원이 만나서 한 학기 동안 계속 복음편지 했다니까요. 자기도 유익이야. 해보니까 유익이 되는 거야. 지원이도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선배가 와서 이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복음편지 해줬다는 게 이게 축복이야. 그러면 아 선배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이 기억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내 후배가 들어오면은 나도 그 후배한테 복음편지 해줘야 되겠다. 선배로서. 그래서 내가 얘 학생 대표 세운 거예요.
하라고.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근데 오늘은요,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저기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 바라봐라. 성경 신약은요,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메시아 붙잡고 구원받아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들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오죠?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진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어떻게 건져내시냐?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빼내시겠다. 이게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근데 그 복음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중요한 게 오늘 얘기할 건데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도 너무 공교롭게도 계속 이 얘기해. 지난주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또 9장하고 또 마태복음 16장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결국 이 얘기했어. 마태복음 얘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요.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진짜 이게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복음 안 전하면요 다 민민해. 맨날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현장 없어서 그래요. 진짜 현장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어제도요 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분명히 2시 반 온다고 그랬는데 2시 반에 안 와. 10분을 기다려 안 오고 결국 15분을 기다렸어. 2시 45분 넘어서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고개가 저도 확 돌아가 이렇게. 너 왜 고개 돌아가?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애를 얻고 가는데요.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애가 지나가니까 확 쳐다보고 있어. 그럼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사단에게 지금 얻어 걸려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절대 말씀에 집중 못해요. 사단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전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안 들어가. 내가 우리 민재가 참 고생한다 싶었어. 야, 민재 참 그래도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막 전화도 하고 만나려고 하고 막 애를 쓰더라고. 그래도 계속 하세요. 계속 만나세요.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락방하는 교회를 왜 가야 됩니까? 다락방하는 교회가 다른 거 안 해. 계속 복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니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전부 다 틀린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나마 요즘은요,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날 청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일날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라고, 물건 사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 오직 예배만 드려.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지도 못해. 심지어는요, 여자들이 주일날 머리 파마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파마 이쁘게 싹 하잖아요. 주일날 무슨 저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저거 맨날 저기 술집에서 그 락커들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른다고 성스럽지도 못한 그 악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한다고. 그 뭔 상관이 있어? 와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남자 여자 지금처럼 딱 이렇게 갈라졌어. 이렇게 여기 홍해야 홍해. 근데 여기 지금 여자가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그랬다니까. 여기 칸막이도 탁 쳤대.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대.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냐 이거야. 그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여기 딱 쳐가지고 목사님은 딱 양쪽을 다 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래. 율법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다? 그러면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라가 어떻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그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냐, 복음 모르면요, 동성연애 찬성한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꾸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게 뭐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통과했다 그러면요, 강단에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교는 그럼 구원 없고 저 유교는 그럼 구원 없냐? 왜 기독교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냐? 왜 차별하냐?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또 법이 올라왔어요. 교회 폐쇄법 만들겠다고. 교회를 폐쇄하겠대. 왜? 통일교 무너뜨려야 되니까. 저 신천지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뭐 통일교 신천지 무너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요, 기독교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눈이 뻘겋다니까요. 지금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해 지금. 중국처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3자 교회만이 교회야. 사상교육 받은 사람이 가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 감시 감독하면서 이렇게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해. 자기들은 성경을 다 바꿨어. 중국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다 바꿔놨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그 공산주의 교리를 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다 바꿔놨어. 그거를 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 모르면 세례 요한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레미야적인 성향이 있으면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계속 구제 봉사 헌신이야. 복음 얘기 안 해. 복음을 얘기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헌신하고 싶어져요. 봉사 강조하지 않아도 돼. 헌금 강조하지 않아도 돼.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 앞에 정말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했다가는요, 봉사시켰는데 억지로 했다, 시험 들어요. 하면 안 돼. 그거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시켜서 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된다,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구제하고 막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국수 삶아준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제 복지기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 NGO 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게 보니까 다 기독교 단체들이야. 근데 중요한 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만 안 하냐? 복음만 안 전해, 복음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이 NGO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아원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자는 거예요. 지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거기서 딱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모여있고 선생님들이 모여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오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계속 복음 전해, 거기서. 그게 진짜 NGO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으면서 복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그 나라 살린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잖아요. 또 엘리야적인 성향이 있어. 자꾸 신비운동 한단 말이에요.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예언해야 된다고 뭐 통변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별짓 다 합니다. 지금도 눈 찌르고 막 등 때리고 막 구르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기도원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을 알려주긴 하는데 선지자래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종교생활.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종교생활해요.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존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엘리트들 중에서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 많아요. 치유할 수가 없어.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얘기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사단은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구제 많이 해라. 구제 많이. 괜찮아. 생명만 살리지 마. 복음만 얘기하지 마. 구제 많이 해. 야 신비운동 많이 해. 신비운동 많이 해. 근데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 야 종교생활 열심히 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 근데 그리스도만 몰라도 돼.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당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당구에서 못 빠져나와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도 못 빠져나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딱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 당구장에 있지? 거의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 있죠. 근데 안 돼. 어머니가 쫓아오면 화장실 창문 열고 도망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와 있고 당구장에 와 있고 당구에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붙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흑암 가운데서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 당구가 확 싫어지는 거예요. 당구장에서 편안하게 빠져났어. 아무 부작용 없이.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는 진짜 복음만 말하는 다락방하는 교회 못 가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는 원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범죄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하셨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셨고 창으로 옆구리 쿡 찔리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하셨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우리 정신 문제도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진짜 끝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진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꺾었던 증거고요. 지옥의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데 다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단 활동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 놓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죠?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깨트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이 진짜 그리스도의 손에 다스림 받는 게 이 복이라니까요. 근데 끌려다녀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몰라.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끌려다니면서 지금 망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지 몰라.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확 가슴속에 온 사람들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오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눈이 빨갛다. 그건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오면 물론 좋은데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려고 하니까 그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복음 필요하잖아요.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지금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문제가 와서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뒷자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래.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도록 고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이천에 그 세계력교회 우리 김명현 목사님 딸이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코치로 있나 감독으로 있나 그렇거든요. 근데 현역으로 뛸 때 축구 선수 뛸 때 휴가를 받았어.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았어. 집에 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공하고 놀고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훈련받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집에 이제 휴가 왔으니까 쉬고 싶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시댁도 아니고 친정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니까 그냥 다리 쭉 뻗고 막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마음껏. 딱 이틀 딱 쉬니까 몸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 이 운동신경이 이제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을 차면서 몸을 이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일주일 휴가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편히 쉴 수 있어 하고 편히 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나는 쉬고 싶어. 계속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아니야 나는 선수기 때문에 현역 선수기 때문에 계속 이 몸을 계속 그 정상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태근이 사역할 때 쉬운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영혼이기 때문에 어떨 땐 내가 막 감정이 막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 영혼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얼굴 딱 생각하면 거긴 내가 사역하러 가고 싶지 않은데 가봐야만 너무 힘들고 막 애가 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막 벽에다 대놓고 막 혼자 막 얘기하고 오는 것 같고 그럼 가다 보면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뭔가 이렇게 소통되고 막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나하고 눈을 꺼먹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힘이 쭉쭉쭉 빠지거든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도 가요. 또 가. 하나님이 그 친구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간다. 가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얘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해. 그 정도로 흑암을 확 덮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벗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 이게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경동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30분 가요. 그것도 막 완전 변두를 해가지고 코너로 돌아가지고 막 산골짜기 올라와서 저 끝에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성구가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스마일 빙그레처럼 딱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앉혀놓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횡성까지 가는데 20분 걸려. 차 막히면 30분 걸려. 가면 민재가 딱 전화하면 예 목사님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 생명의 가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냐, 지원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왜? 내가 복음 때문에 생을 건다 그러면요, 참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 성령인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거기서 중요한 제자가 세워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인도 받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인도 받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함께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제자. 그냥 제자 말고 참 제자. 가짜 제자 말고 진짜 제자. 복음 때문이라면 정말로 같이 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여러분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으로 확립되고 직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딱 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돌아서서 가만히 보면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왜? 나는 너무 모자란데, 나는 너무 무능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만남도 주시고 연결도 시켜주시고 사역도 하게 만들고. 가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부족과 전혀 관계없이, 내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압니까? 그리스도 할 때 저는 이 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깊이와 그 여기 점 있죠, 요 점 하나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걸 얼마만큼 알겠냐고요. 머리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거,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외워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났구나. 내가 정말로 심각한 이 원죄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돼 버렸구나. 사단이 나를 완전히 노력에 삼았었는데 여기서 내 빠져나왔구나. 엄청난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믿음 고백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감사가 나와요. 참된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 그리고 중요한 거,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평안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해. 이렇게 처음에 민재하고 처음 둘이 만났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로 태근이가 연결됐어. 그리고 민재하고 말씀 운동하다 전도 현장 갔는데 그것도 한 집사님이 연결됐어. 벌써 이 횡성만 가도 나 포함해가지고 4명이 모여지. 4명이.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민재한테 얘기했다니까.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펜팔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맞지, 민재야?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언제까지 만나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계속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 가면요, 틀린 것이 들어가, 다른 것이 들어가.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해 주시고 차량 운행도 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저를 관리해주고 계속 그렇게 막 1년, 2년, 3년 동안 막 이렇게 헌신했던 분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개인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민재 횡성에서 버스 타고 오라고 얘기한다. 나 차량 운행 못한다. 자기가 버스 타고 온다. 나 여기 와가지고 내 민재한테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다. 딱 복음 딱 전하고 나는 기도하고 그냥 바로 간다. 근데 이게 정말로 복음으로 확 확립되면은 그거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완전히 복음으로 딱 답내고 인생의 이유를 딱 찾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 생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역 제대로 한 것이다. 죽도록 봉사해주고 막 헌신해주고 막 열심히 막 애기 막 키우듯이 막 했는데 복음 한 번도 얘기 안 해가지고 오늘 확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틀린 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 것이 되어지고 가는 현장마다 구원에 대한 이 은혜 속에서 참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